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가 기도한 그대로 딱딱 맞춰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걸 보고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간증하시는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우리는 염려하면서 기도했는데도 그렇게 절묘하게 시간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정확하게 그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목사가 기도할 때도 좀 그렇게, 목사가 기도하는 대로 또박또박 그렇게 응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왜 안 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보시죠?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된 게 더 많으세요? 기도가 안 된 게 더 많으세요? 된 게 더 많으세요? 안 된 게 더 많으세요? 정답은 뭐라고 말씀하셔야 되냐면, 목사님, 모든 기도에 100% 응답해 주셨습니다. 정답은 이거예요. 왠지 아세요? 내가 기도한 대로만 응답하시는 게 아니고 저쪽 방향으로 응답하시기도 하고, 어떤 땐 아니야, 거절하신 것도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응답을 안 하신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응답이 안 됐다고 자꾸 느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요, 남편이 없는 한 여인이 나와요. 이렇게 살아보시지 않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 모르는데요, 내용에 보면 억울한 일까지 겹쳤어요. 성경엔 안 나오는데 아마 죽고 싶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죽고 싶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해보신 분들 많으실걸요. 이 당시에 남편이 없다는 거는요, 단순하게 바깥 사람, 남자, 이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이 유대 사회는 남자가 없음으로 인해서 여자는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남자를 통해서 경제 활동을 하게 되고, 또 사회적 관계가 생겨나고, 이 모든 것들이 남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회였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성별인 남자가 없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모든 게 불가능한 여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구약에 있는 율법을 통해서 얼마나 이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으면 딱 집어서 얘기하잖아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봐라. 성경에 계속 말씀하세요. 그러면 복이 있다. 그러면 복이 있다. 계속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속회에 이런 분들 계시면 여러분 더 각별히 더 긍휼한 마음으로 섬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고보서 1장 27절 보니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진짜 믿음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경건하다. 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홀로 되신 분들, 또 고아들 정말 잘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이요, 원한까지 겹쳐가지고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 얘기는 자기가 해볼 수 있는 모든 한계점에 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여인만의 문제겠습니까? 저도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아요. 목회를 하면서도 한계에 부딪히고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밤잠을 안 자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애를 쓰는데도 안 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여기까지가 한계예요. 그 다음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만 그래요? 여러분 인생살이는 안 그러세요? 여러분 세상에 정말 배울 만큼 배우고 인류대학 다 나오고 좋은 직장에서 살아가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 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어느 날 갑자기 직장에서 잘리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한계가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은 안 그런 줄 아세요? 자녀들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먹으면 내 말을 안 들어요. 부모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잡아가지고요, 자녀들이 정말 부모님을 따라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잘 붙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정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로 키우셔야 돼요. 이게 제대로 안 돼요. 한계에 올 때가 많잖아요. 이제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또 품을 벗어나요. 지금 이 여인이 부딪혔던 이 한계는 이 여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예요. 어떤 분들은 인생에 돈도 잘 벌고 직장도 좋은데 죽고 싶은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아무도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원한이 맺힌 거예요. 억울한 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서 어려운 일들을 겪는 것보다도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이나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 내 육신이 아픈 것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아무도 내 얘기를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아무도 내 편이 돼주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는 죽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속회에서요,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 지방방송하지 마시고 정말 고도로 집중해 주세요. 정말 웃기는 얘기 해도요, 정말 말 같지 않은 얘기를 해도요, 정말 믿음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얘기를 해도요, 정말 시시껄렁한 얘기를 해도요, 내 마음에 안 들고 나에게 여러 가지 비난하는 말을 해도요, 정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돼요. 속해서 막 신나다 보면 각자 얘기하는 때가 있어요. 여기서도 얘기하고 저기서도 얘기하고 막 안 잡혀요. 이게 막 2분, 3분, 10분 그냥 각자 다른 얘기 하실 때가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 훈련하자는 거예요. 누가 사소한 얘기라도 시작하면 입을 딱 닫고 그 얘기를
고도로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움직이지도 말고. 어떤 분들은 그 얘기를 듣다가 그냥 시시껄렁한 얘기인 것 같으면 가서 과일 가지러 갔다 오는 사람도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과일도 가지러 가지 마세요. 화장실도 가지 마세요. 딱 그 시간이 시작됐다. 그때부터는 끝날 때까지, 주기도문으로 끝날 때까지는 움직이지 말고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도 그 시간엔 다 밀어놓고요, 전화가 오는 소리도 다 꺼두시고요, 예배 시간에만 우리가 셀폰을 꺼두는 게 아니에요. 속회 시간에도 나눔을 할 때 집중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얘기를 정말 잘 들어주기 위해서, 나는 네 편이야, 내가 네 얘기를 지금 듣고 있어, 너 얼마나 마음이 아프니, 너 얼마나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 살아, 네가 얼마나 무슨 문제로 지금 고민하고 있니. 그것 때문에 셀폰 다 줄여놓고 약속 다 바꾸고 그 시간에 가는 거예요. 누가 내 편이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요, 이게 상처가 되고 한이 되는 거예요.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있는데, 집사람이 종종 그런 얘기를 할 때가, 당신은 어떻게 내 편이 아니니? 나는 당신하고 같은 집에 살고 있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본인 느낌은 그런가 봐요. 이런 남편이 나쁜 남편이에요. 여러분, 속회에서 이거 훈련하자. 7절 보세요.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내 편 되시겠다는 얘기. 누구 얘기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에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봉독했는데, 이 읽은 얘기의 핵심은 누구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얘기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주시죠. 그러니까 풀어주시죠. 우리는요, 들어도 못 풀어줄 때가 많아요. 자식이 얘기를 해도 우리가 해줄 수 없을 때가 있고요, 식구들이 얘기를 해도 해결을 못 해줄 때가 있고요, 속회원들이 얘기를 해도 우리가 같이 마음 아파하고 기도하는데 그 얘기를 해결해 줄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누구예요? 택하신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선택한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그 얘기를 왜 안 풀어주시겠냐는 거예요. 들으시고 계시다.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요, 오늘 이 성경을 쓰고 있는 사람이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왜 말씀을 하신 거냐면, 사람들이 기도했는데 응답이 됐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인생의 고비, 정말 절박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는, 하나님 왜 나를 낙심하게 하십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듣고 있다는 걸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여러분, 필립 얀시라는 목사님 아시죠? 그분이 쓰신 책 중에 Disappointment with God, 이게 이제 한국말로도 번역이 됐어요. 이게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이런 책. 제목이
한국말 제목이. 근데 이제 이분이 그 서론에다가 무슨 얘기를 썼느냐 하면, 자기가 이 책을 쓰려고 할 때 사람들이 자기한테 와서 했던 얘기를 서론에다가 얘기를 써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당신에게 실망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책을 쓰려고 한다, 그런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와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자기의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와서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실망했습니다. 이 기도에도 응답을 안 해주시고 저 기도에도 응답을 안 해주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마치 오늘 말씀에 불의한 재판장 같이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우리도 기도의 응답이 안 올 때 오늘 말씀처럼 왜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불의한 재판관처럼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사소한 것은 어느 때 잘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정말 인생의 중요한 순간, 내가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의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는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시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게 예수님이 이 얘기를 왜 하시냐면요, 앞에 불의한 재판관은 과부가 와서 하도 귀찮게 와서 하니까 그게 번거로워서 들어줄지 모르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기도할 때 귀찮아서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신음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찾아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고 빨리 풀어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세상 아버지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 줄 아버지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사랑하시는 자기의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잘 생각해야 되는 거는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좋은 걸 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자꾸 생각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생선을 주셨는데도 자꾸 뱀을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에게 알을 주세요 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알을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전갈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신 것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기도의 응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원한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기도의 응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이 맺힌 원한을 풀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응답이 더 중요한 응답입니다. 아직 내가 기도하는 건 응답이 안 됐어요. 내 마음에 맺혀 있는 이 원한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시작된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이걸 주세요, 저걸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내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지금 당장 그 기도의 제목은 응답이 안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시작했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게 응답이에요. 지금 나와 동행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억울한 사정을 아시고 내 문제 속에 깊이 개입하시는 하나님, 내 모든 문제와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문제를 안타까워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며 지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믿어지지 않으면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내 문제가 뭔지, 내 한계가 뭔지, 나의 억울한 사정이 뭔지, 그 문제는 지금 당장 해결이 안 된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느냐. 내 자식은, 내 아들은, 내 남편은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기도는 기도자라는 몇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든지 다 하는 거예요. 목사하고 전도사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오죠.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돈 벌어올 거야.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내 인생이 내가 계획한 대로 1년 있다 이 문제가, 나는 여기까지 목표를 달성할래, 내가 1년 있다가 매상이 10만 불을 더 올릴래. 여러분, 계획한 대로 된 적 있으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어렸을 때는 잘 모르니까 살아왔지만 이제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대학교를 가고 사회생활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요, 이게 내가 계획하고 아무리 설계를 해도요, 내 마음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뭐가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 우리의 인생이 내 손에 내가 계획한 대로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누구에게 달려있다고 고백하는 게 선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고백하는 게 선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계획해도 내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되는데, 내 자식이 내 맘대로 안 되는데, 그런데 그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맘대로 안 되는 인생, 계속 내 맘대로 안 되면서 내가 힘으로,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식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고 그냥 내 인생은 내가 계획하면서 살아간다, 내 힘으로 살아간다. 그러다가 내 계획에 실패하면 절망하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고 좌절하고 상처 속에서 밖으로 나오기도 싫어하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걸 믿으면요, 세상에 억울한 일들이 신비하게 중요하게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내가 이 문제에 매여서 이 문제에 막 빠져가지고요, 내가 마음이 아파하고 그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걸 피해가고 싶고 답답해하고 하나님 언제 풀어주시나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신비한 건 뭐냐면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내 마음에 은혜가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세상은 변하지 않고 내 인생은 풀리지 않았는데 내가 두려운 마음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냐, 속히 풀어주겠다 그래요. 속히 풀어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이 아픈 문제를 당하면은요, 정말 우리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가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죽고 싶어 하는 내 마음을 왜 모르시겠나? 그래서 저도 정말 아프고 힘든 일들이 있을 때요,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목사는 어쩔 수 없이 나오기도 하지만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걸 해결해 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준 게 아니고 나를 해결해 줘요. 내가 원하는 걸 주시는 게 아니고요, 어떤 때는 내 마음이 변하게 해줘요. 5절 말씀 같이 보시죠.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요, 괴롭게 한다, 이게 이제 격투기 할 때 쓰는 그런 말인데요. 옛날에 여러분, 지금 젊은 분들은 이노끼가 누군지 모르시죠? 옛날에 유명한 그 이노끼라는 레슬링 선수가 있었는데 TV 나올 때 그거 보느라고 막 정신없이 볼 때가 있었어요. 일본 사람인데요. 근데 그거 나올 때 무슨 농담이 나왔냐면, 제일 잔인한 일본 사람이 뭐냐면 도끼로 이마까. 더 잔인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안간데 골라까. 가장 잔인한 일본 사람이 뭐냐면 깐데 또까. 이 과부가 와가지고요, 계속 괴롭게 하리라, 괴롭게 하리라. 이 괴롭게 한다는 말이 깐데 또까는 거예요. 원어가 그런 의미예요. 멍들었는데 거기 가서 또 때리는 거예요. 집요하게 또 때리는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과부가 와서 나를 번거롭게 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계속 깐대를 또 까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괴롭게 기도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지속적으로 기도한다는 얘기. 여러분, 다니엘은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자기가 기도하던 습관을 따라서 기도했고요,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가서 기도하실 때 습관을 가지고 기도하러 가셨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그리고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일들 앞에서 한계에 부딪힐 때,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 뭐 새벽에 앉아가지고 막 울랄라 울랄라 하면서 방언을 안 해도, 막 1시간 2시간씩 앉아서 기도 안 해도 막 환상을 보고 막 이런 막 이 치유의 은혜가 막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도, 여러분, 기도는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뭘 믿고요? 내 편이 되주시고 내 얘기를 들어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지금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하는 거예요. 8절에 심각한 말씀, 예수님이 그래서 이 말씀, 안타까워서 이 말씀, 8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이 믿음을, 이게 이제 번역을 이렇게 해놔서 그런데 이 의미에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신실한 사람을 보겠느냐, 그런 신실성. 주님이 오실 때 실망하지 않고 이곳에 오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끈질기게 신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냐?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예언을 하는데 내가 다시 올 때 기도할 사람 없어. 믿음 있는 사람 있을 것 같으냐? 다 내팽개치고 박해해서 다 도망갈 거야. 내가 예언하는데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신실하게 기도할 삶을 보겠냐? 이 말씀이 아니고요, 예언이 아니고, 그렇게 간절히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붙들고 내가 내 기도에 들어줄 테니까, 좋은 것 줄 테니까 나에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신실하게 기도 좀 해라,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아시고 그 모든 것들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고, 그리고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그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는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애를 쓰고 발버둥을 쳐봐도 우리가 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눈물과 한숨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